주기도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주기도문에 시작할 때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할 사람이 있겠어요? 어떤 분들이 기도하는 걸 봤을 때 야, 정말 저 기도는 사람에 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장하신 것이다 할 때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홀로 사역을 하시는 것 같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에게 이끌렸다.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이제 성령이 충만함을 입습니다. 우리는 세례는 우리가 인식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까지의 나는 죽고 새로운 것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너가 육신으로 살았더라면, 정욕으로 살았더라면, 또 세상의 방법으로 살았더라면, 그래 너의 고집과 아집으로 살았더라면, 너의 자아로 살았더라면 그 자아가 십자가에서 세례받을 때 죽고 다시 올라올 때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남이라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홀로 다니신 것 같지만 성령에 이끌리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인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왔을 때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뭔가 지금 다르다. 선생이여 하고 따라다니지만 지금까지의 선지자들과는 좀 다르다. 확연하게 다르다는 거죠.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물어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하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이미 그때는 사역이 중반기 정도로 흘러왔을 때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이렇게 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는 퀴리오스입니다. 주님이다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주다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소원하고 있던 대망하고 있던 그리스도다. 그리고 당신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놀라운 고백이 베드로 입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하리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했더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간하게 책망하여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했더니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했을 때는 그 안에 그 나름의 굉장한 어떤 갈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지금 일러주는 이대로 너희들이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 프로슈코마이. 이 프로슈코마이는 프로스하고 유코마이가 합성된 결합된 그런 단어입니다. 보통 우리가 간청하다, 간구하다, 구하다 하는 것은 유코마입니다. 그런데 앞에 프로스를 결합을 시켰다면 프로슈코마이. 내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기도는 지금까지의 기도가 아니라 프로슈코마이다. 프로스 이러면 어디서부터 먼저 어디서 제목이 온다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 그랬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기도 제목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데 단식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시는데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첫 번째 하나님의 기도가 있고 우리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우리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집을 사게 해주세요. 성진하게 해주세요. 하는 세상의 목표 성취와 세상의 소원을 기도했던 것이 유코마이다. 그러나 이제는 프로슈코마이, 이 기도 외에는 다른 기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하나님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군주들처럼 강력한 군주로서 치리하고 통치하고 억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분 자체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지도력이고 세상의 군주들이 본받아야 할 만한 그런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군주들은 하나님의 그 원함,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 발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 신학적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 신학.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을 해석할 때 구약을 가지고 와서 그 원천이 어딘지 와서 그것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구약을 해석할 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후의 성경인 신약을 통해서 서로 신구약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신구약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해석을 성경 신학적 해석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할 때 말씀을 국어 사전에 나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어 사전에서 나오는 하늘, 이러면 우리가 저 푸른 하늘, 땅 하면 우리가 지금 오늘도 걸어왔던 그 땅, 이렇게 국어 사전적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말씀을 하시더라도 거기에 신비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즉 천국의 비밀을 감춰놨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천국으로부터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 제목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되는 기도가 프로슈코마이다.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 것을 제외해버리고 그냥 유코마이, 아무래도 세례요한 정도면은 기도 제목이 남달랐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입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를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선지자들이 쓰지 않는 용어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 가장 유능하고 최고의 선지자며 마지막 예수님을 예비했던 선지자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인 베드로 및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뭔가 지금 우리가 헛다리 짚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산상수훈을 하면서 지금 오늘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복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다. 복은 이미 주셨단 말이죠.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그가 하늘에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단 말이죠. 그게 복받은 자들아 복이 있도다. 그게 먼저 마카리우스, 너희가 정말 복된 자구나. 그런데 계속해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형식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복을 더 받기를 원한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자녀가 더 잘 되기를 원한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거다니까. 주신 걸
또 구하고 또 구하고 그것이 안 되면은 이제 협박까지 한단 말이죠. 이제 이걸 안 해주시면은 내가 이제 금식할 겁니다. 내가 21일 금식할 겁니다. 철야를 할 겁니다. 천일 작정 예배를 드릴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 상관없는 고약적인 기도다. 세상 모든 종교가 기복이 돼. 복을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신에게 가끔 돈도 갖다 바치고 시간도 갖다 바치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복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왜 안 주느냐. 왜 이렇게 집안이 오한이 나야 되느냐.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다. 무슨 집안에 오한이 나고 질병이 나도 이것은 하나님이 복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 있구나. 어떤 계획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감사해라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쉽지 않지만 지나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 이제 하늘과 땅을 딱 나눠놨단 말이에요. 너희는 땅의 존재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이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우리가 국가가 형성되려면은 첫째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되고 또 그에 따른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공간적인 땅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완성되어 있는 상태다. 우리가 계시록 4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천상에 올라갔는데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 현장을 보았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그게 사도 요한이 올라갔을 때 생성된 겁니까? 아니면은 그 전에 생성된 겁니까? 그 전에도 이게 이미 창세전에 완성됐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형이다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면은 기복 기독교로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 있다. 그리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택하신 자, 성도는 이미 구원이 완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귀로 인하여 타락되는 사람은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런 뜻이지, 우리가 날마다 법을 지키고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덜덜 떨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 1장에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시고 창세전에 너희를 하늘에 앉혔다니. 그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미 기록된 완성된 책이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생명책에 기록하고 이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자꾸 땅에 국어사전에 나오는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할 겁니까? 하늘의 공간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느 지점에 안드로메다 저 어느 지점에 몇 억 광년에 거기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 그럼 사람들은 로켓을 만들어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런 공간이 없어요. 이것은 영적 공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주장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적인 공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뜻은 이미 완성됐대요. 완성됐다. 완성된 그 나라가 반드시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에 들어가는 첫 번째 말씀이다.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는 성도입니다. 성도. 하기오스. 깨끗한 사람. 진리로 깨끗하게 씻어진 사람. 말씀의 물로 씻어진 사람을 성도라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성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했을 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들의 영을 주셔야지 된다며. 갈라디아서 4장에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보내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여기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뭐 주문 외우듯이 하나님 아버지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다 미신적인 샤머니즘적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뜻, 이 영혼이라는 관점, 영혼이라는 것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우르고 있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창세,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할 때, 레시트 할 때 시간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1년, 2년 시간적인 개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대를 그 시간대 안에 속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혼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요미죠. 카이로스죠. 그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성령이죠. 깨끗한 영이죠. 보내셔서 드디어 내가 내 영원한 나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 무결하게 완성이 됐고 하나님의 뜻은 1.1획도 오차가 없어요. 그것이 하늘나라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천국이다 말이에요. 천국. 바실레이아 호 우라노이스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스코마이의 제1번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아버지로부터 기도 제목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빠 이렇게 했을 때 아빠는 다 알아요. 얘가 지금 뭐가 먹고 싶은 건지, 뭐가 부족한 건지, 지금 뭐 배가 아픈지 아빠 하는 내용 안에 다 안단 말이죠. 이 관계성,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성을 딱 설정해 준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든든합니까? 근데 이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의 마귀의 시험 받으러 가신 것처럼 이렇게 산에 오르신 것도 제자들에게 가르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실 때도 성령에 이끌리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뭐냐? 우리가 기도의 시작은 성령에 이끌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부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한다고요? 그거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불교에 연불 하는 거나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아들의 영을 부어 주셔야지 아빠가 누군지 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바실레이아 호 우라노이스. 우리가 보면 성경에 보면 뭐 아버지, 아들 이 나오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지 당연히. 그런데 왜 죽이려고 대들었냐 이거지. 하나님과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 조상이죠. 아들은 한 개념으로 본다. 결합된 개념으로 본다. 우리 사전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 문화를 잘 알아야 되고 이것이 원어가 무엇을 지금 가르치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존재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이 결합된 이런 거죠. 연합된 상태에서
영원히 간다 이거예요. 그게 우라노이스라. 하늘들이다. 연합된 상태, 결합된 상태, 교제하는 상태, 세례받은 상태, 옛 가고는 죽고 새롭게 태어난 성령으로 함께하는 상태, 그것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다 백성들이 다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세례받고 죽으시고 이러셨다는 것은 이제 율법의 시대를 청산하고 새로운 예수의 시대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예수의 시대를 열겠다는 거야. 그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 외에는, 아버지 일 외에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랬단 말이죠. 그분하고 연합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연합이 되어 있다는 것은, 결합되어 있다는 것은, 죽고 세례를 받고 새로 태어났다는 것은, 교제한다는 것은, 교통한다는 것은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건이 생기면은 딱 떨어져서 놓아버린다. 육신으로.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다. 이것이 이해가 되는 날 그는 성도로서의 합격점을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 그럴 때 그 성도, 하기오스, 깨끗한 무리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책에서 이야기하는 구구절절한 이야기 필요 없어요. 우리의 존재는 아버지와 아들이 결합된 상태다. 결합된. 연합된 상태다. 그것을 더 간절하게 남편과 아내의 혼인잔치로 비유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혼인잔치 이야기했잖아요. 그 혼인잔치가 마지막에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 혼인잔치의 마지막 그 관문을 통과하는 최종적인 어린 양 혼인잔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이 인식이 너희가 입을 열어서 기도할 때 이 인식을 새롭게 갖추라는 거예요. 새롭게 생성시키라는 거예요. 왜? 인간이라는 게 또 까먹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은, 일이 안 되면은 왜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한 응답을 주시지 않을까? 혹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안 되게도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해서 막 때를 써서 금식을 하고 해달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네.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의 존재는 하늘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 하면은 우리가 또 국어사전에 보면 땅에 뭐 집 짓나? 성전 짓나? 이런 개념이 아니다. 그때 이야기했을 때 우리 주님의 본심은 이 땅이라는 존재인 나라단 말이다. 우리 인생이 출발할 때 땅으로 출발하잖아요. 자, 땅은 우리가 성경에 창세기 가보면 그래요. 땅이 혼돈하고 뭔가 정리가 안 돼. 털이 없어요. 헷갈려요. 예수를 믿는데도, 말씀 공부를 하는데도 헷갈려, 뭐가. 저기서 뭐라 하면은 그게 그런 것 같고. 아니야, 이제는 딱 정리를 할 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이미 영원 전에, 영원이라는 시간대 안에 이제 완성된 것이다, 완성된. 성도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정하신 무리들이다. 이게. 예정되고 택정했다. 왜? 하늘에 앉히셨으니까. 이 하늘에 요한이 본 그 예배의 장면은 창세전에 이미 이루어지셨다. 왜? 하나님의 시간대가 영원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이해가 안 되면은
그냥 땅속에 있는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밖에 계산 못한다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하루가 1000년 같아요.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게 하나님의 영혼의 시간대 계산이단 말이에요. 오늘은 이렇고 내일은 어떻게 살고 모레는 내가 좋은 차를 구입하고 그 모레는 내가 더 좋은 집을 사고 이런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 완성된 구원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시간단에서 보면 지금 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땅이 다르고 죽어서 하늘나라 가면 또 예배 장소가 다르고 이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우리의 땅이라는 이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땅은 혼돈하다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거예요. 흑암의 깊음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것은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캄캄한 밤에서 새벽이 오는 제1의 창조날에 빛이 비쳤단 말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니 우리가 성경에 보면 물, 바다, 수면, 해일, 홍수 다 세상에 있는 어떤 죄악된 어떤 심판받아야 될 이런 것으로 묘사를 한단 말이죠. 그냥 수면 이러니까 물이 잔잔한 호수 같은데 성령이 지금 운행하고 계신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물 이러면은 영이신 하나님은 물도 필요 없고 땅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하늘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정하신 완성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 뭘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이러면 하나님이 그냥 구원에서 탈락시키고 조금 저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나쁜 짓을 하다가도 뭐 그냥 헌금을 많이 바치면 구원의 명부에 올리고 이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다만 하나님이 이 땅에 마귀들이 세상에 쫓겨 내려갔잖아요. 다 훈련병들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땅이다 말이에요. 땅. 아담이다, 아담. 아담아. 그러니까 땅이란 개념은 모세한테 이야기했잖아요. 모세가 10편, 90편에 우리는 먼지같이 날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먼지 보면은 dust. 그 먼지가 아담아라고, 아담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존재는 그냥 먼지 같은 존재다. 흙이다. 고로 흙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그냥 존재 자체가 무다. 없습니다. 없음. 그러니까 어쩌면은 진리를 통괄적으로 쭉 깨보면은 그냥 비슷한 개념으로 사람이 깨닫는 것 같아요. 불교의 무개념. 무개념. 그런데 우리는 없음이지만 하나님은 있음이다 말이에요. 이미 있음이 아니라 완성됐다. 완성됐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프로슈코마이 결국 이것밖에 없군요. 이렇게 깨닫는 거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는 땅의 존재입니다. 그냥 없음입니다. 하나님이 영원이라는 시간대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성도로 삼으시고 그럼 얼마나 더 그것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느냐의 말이죠. 영원전에 선택을 했다는 거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 부분을 이 땅에 완성시키러 오셔서 눈에 보여주시는 십자가로 완성을 시켰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완성된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결코 십자가에 그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한 것을 하나님이 취소시킬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 방식으로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그러니까 구속사로만 계속 풀어나가면은 또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풀어나갔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거란 말이죠. 그 뜻 안에, 그 뜻은 완성된 구원, 이미 하나님이 택하신 그 구원의 백성들, 성도, 깨끗한 무리들이 이미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딱 내려와서 보니까 빛이 이 땅에 내려왔는데, 빛이 비추었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빛이 왔음에 세상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땅이단 말이에요. 아담 아들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깨닫는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게 12명이더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 뜻 안에 구속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게 주신 자다는 거예요. 성도.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 마지막 날은 구원의 완성되는 재림의 날이다 말이죠. 그런데 이 무리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성경에 나타나 있다. 자,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에 대해서 정언하는 것이다 그랬죠.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정언하는 거예요. 구약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쓴 신약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한 책인데 결국 이 책에 보세요. 책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가장 원하는 게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너무 요것만 알고 있단 말이죠. 그냥 막 떼쓰고 구하면은 억지라도 뺏어오는 어떤 그런 기도,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미 마카리오스, 이미 복을 준 자다 이 말이에요. 복을 준 자, 성도다 이게. 완성된 나라에 지금 존재한단 말이죠. 지금 천상에서 예배드리는 무리 중에 하나다 이거지. 그런 하나님과 피조물은 전제되지 않고는 거룩이라는 것이 성립될 수가 없단 말이죠. 이런 것입니다. 하늘을 담은 아버지죠. 아버지를 담은, 하늘을 담은, 아버지를 담은 하늘이 된 성도. 이것이 거룩한 무리다. 그들은 참되고 성결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원래 거룩이라는 뜻은 울타리를 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산 높은 곳에 울타리를 치는 것처럼 이렇게 울타리를 치는데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이름을 가지고 나쁜 이름을 짓는 사람이 있겠어요? 개똥이라고? 골리앗이라고 이름을 짓겠냐고. 가룟 유다로 이름을 짓겠냐고. 안 짓죠. 그 이름 안에는 그 존재의 이유, 존재의 목적 다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그 시작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 목적이잖아요. 그게 이름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게 여호와, 엘로힘 나와 있죠. 결국 뭐냐?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더라.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하늘이 열려야 돼. 하늘이. 이건 요한계시록에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하늘이 안 열리면 꽝이 나니까,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탄 자가 있어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백마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 나와 있죠.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러니까 여기 충신과 진실, 그 충신교회 나오죠. 충신은 여기는 faithfulness, 믿음이다. 믿음과 진실, 트루스, 진리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과 진리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13절에) 봅시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피를 뿌린 옷이다 그랬어요. 피 뿌려진 옷이 아니라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이름은 말씀이다. 로고스다. 로고스. 그걸 또 나중에 이마에 붙여요. 14장 1절에 보세요.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누구 이마입니까? 아니 14만 4천, 여기 성도래. 성도.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장세전에 하나님이 택정하신 성도의 무리를 14만 4천이라고 칭했단 말이죠. 숫자가 아니다고 이게. 그럼 14만 4천만 하면 우리는 안 되지. 하나님의 숫자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까 그랬잖아. 국어책에 나오는 사전에 나오는 것을 이해하려면은 이 계시록이 완전히 그냥 엉터리가 돼버린단 말이죠. 14장 1절에 그 이마에, 이마가 어디 이마예요? 어디 이마? 성도 14만 4천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 이마에는 아버지라고 붙어 있고 우리 이마에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붙어 있단 말이죠. 성도이기 때문에, 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염소무리는 울타리 타고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이 어린 양은 누굽니까? 십자가에 나를 위해 더 구체적으로 내가 되어서, 나의 죄가 되어서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잘 설명을 해야 돼요.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당연하죠. 그러나 나를 위해 오셨지만 내가 되어서 죽어주셨다고. 내가 되어서 죽어주시지 않으면은 이 곤란하다고. 해석 자체가 이마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린 양 이름을 붙여놓고 아버지의 이름을 붙였는데 구원받은 성도라는 사람이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보세요.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은 그 여호와의 법궤를 전쟁터 가지고 나가는 그 꼴이단 말이죠. 이것만 가지고 나가면은 승리할 것처럼 생각했는데 멸망당했어요. 이마에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것은 죽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며.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다며. 그럼 맡기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면 이루실 것이다. 그렇잖아요? 너무 속 시원한 말씀을 하시지 않나 이거지. 도대체 성도가 어떤 존재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결합된 존재다. 결합된 영.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붙이고 다닌다는 거예요. 고로 성도는 예수의 길을 다시 재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가다가 비행기가 떨어져서 가기 전에 죽을지, 가서 죽을지, 아니면은 가기 전에 아예 병이 나가지고 입원해가지고 못 갈지 모른다니까. 그걸 이미 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무슨 내일 걱정을 하냐 이 말이지. 인생은 안개와 같은 것인데, 그러니까 땅은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없습니다 이거. 안개도 지나가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땅은 없습니다고. 우리는 없습니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 계획과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공부하면서 주기도문 안에 동사가 대부분 부정, 과거,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지금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 명령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이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 이름을 더럽혔잖아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다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게 되어버렸다는. 그리고 존재가 뭐냐, 존재가.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너 자체가 지금 더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한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땅, 세상 코스모스죠. 코스모스는 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서 출발한다. 절망이다. 그러나 수면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고 있고 빛이 비치고 태초에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 다 나타나잖아요. 1장 1절 2절에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디모데전서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코스모스의 세상 속에는 깨끗한 것이 없다. 거룩한 것이 없다. 성결하고 참된 것이 없다. 그러므로 이 진리이신 하나님,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연합이 돼야 된다. 왜 예수님이 성령을 설명을 할 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했겠어요? 능력의 성령이 이렇게 안 했다고. 그분은 능력을 천지창조하신 영이기 때문에 능력 가지고 있죠. 그러나 대표성을 가지고 그는 너희 안에 진리를 가지고 올 것이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진리로, 그러니까 진리로 무장되지 않으면 타락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마어마한 그 출애굽 사건, 그는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200에서 3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다고. 이 모델을 이스라엘 백성 다 알아요. 이게 출애굽을 하는데 홍해에서 끝까지 나가는데 우리는 성경책에 그냥 금방 넘어간 것 같죠? 이게 이틀 3일 걸리는 길이라고. 홍해수에서 40리 된다 그러니까. 40리 같으면 10km. 그 양 끌고 애 업고 길리고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면은 빨리 걸어가야 이틀이고 보통 3일 걸린다는 거예요. 3일 동안 그 홍해수를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냐고.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런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는데도 딱 하나님이 홍해수에서 애국의 군병과 마병과 이 애국 군대들을 다 전멸시켜 버렸잖아요. 애국이 망해버렸다고.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라고는 우리가 애국에 살았을 때는 양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었다고 투덜댄단 말이에요. 기적과 표적과 이적 가지고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진리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너를 가르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의 시작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지금 땅에 이루어졌다고 얘기해요. 나라는 땅에, 없음이란 땅에 들어서 꽉 채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과 임마누엘이라는 현재적 사건, 완성된 사건, 이게 우라노이스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십자가를, 진리를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성령을 우리의 구원주 예수를 내 밖에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미래에 다시 오실 사건으로 한다면은 소망이 없어요. 지금 현재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어떤 사건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도 내 안에서 나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너는 세상 방법으로 하지 말고 진리로 해라. 진리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진리로 해라. 진리로 해라. 얼마나 그게 멋있는 일이냐 이거죠. 어떨 때는 성질나면 성질을 확 부려버리고 어떨 때는 그냥 깽판 쳐버리고 그런 게 무슨 성도냐 이거죠. 그런 게. 부정, 과거, 명령형은 현재, 과거, 미래를 아우르는 시제단 말이에요. 이게. 명령형이니까 이미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우리 안에 이루어진 상태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명찰을 달고 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 진리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줄 것이고 할렐루야. 그런데 아버지 이거 안 들어주시면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아버지 내가 40일 작정합니다. 이런 건 너무 유치하지 않냐 이거지. 너무 유치하고 너무 기복적이고 너무 이방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접근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에게 그러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지금 이건 필라델피아 교회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세운다는. 하나님 나라의 뼈대로 네가 세울 거라는 거죠. 너를 돌되게 만들겠다 이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와 같은 존재가 들어와서 이런 야고보와 베드로와 같은 큰 기둥이 될 거야. 이미 12기둥이 세워져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대잖아요. 그가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 위에, 성도 위에죠. 기록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한 이유는 레슈트니까 시간이 시작됨으로 해서 시작되죠. 이때부터 하나님이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완성된 것을 가르치려고 성도들에게 알려주려고 성막을 세우죠. 그렇죠? 성전을 세우죠. 또 제2성전 세우죠. 또 세상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죠. 이런 것이 그런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고 싶은 뜻이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한 구절 보고 이제 마치겠어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삐그덕 대고 어쩌고 기복주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성경을 진리가 없다는 이야기야.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야.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과 진리라 그랬잖아요. 아까 했잖아요. 백마탄자는 그 존재가 믿음과 진리다고. 믿음이 있다는 것은 진리가 있다는 것이고, 진리가 있다는 진리로 말미암아 믿음이 나온다는 거죠. 충신과 진실이라 그랬잖아요. 자,
19장 봅시다. 계시록 7절부터 봅시다. 우리가 절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새 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빛나고 깨끗한 새 마포에 넣었죠. 이게 성도들이다 말이에요. 이 새 마포는 성도들의 뭐라고? 옳은 행실이다. 행실 줄 긋고 가로 열고 디카요 쉰에 의다 말이에요. 의.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의다 말이죠. 예. 하나님의 의와 성도의 의가 사실은 같은 거다. 동의어다고 동의어. 하나님의 의는 너무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는 못해. 아니야. 너희가 이 땅에서 행할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러니까 한글로는 이렇게 번역했지만 디카요 쉰에 의다 이거 의. 이것이 의다 이게 의. 이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다 이게 구약적 의 아닙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계급장을 많이 쌓는단 말이에요. 그거 안 된다 이거예요. 여기 보세요. 8절에 그에게 누구죠? 그에게 아내잖아 아내 성도지요. 그에게 허락하사 이게 허락돼야 된다는 거예요. 뭘 우리가 뭘 할 게 있어 한다고 이거는 허락되어야 된다. 허락하사 우리가 히브리서 공부하면서 허락하시면 하시리라 그랬죠. 허락했네. 누구 허락?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이 있어요.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입었다가 아니라 입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를 입었다. 의를 입었다는 의가 내 간판이다는 거예요. 의의 흉배다는 거예요. 그냥 안에서 육신의 정욕이 나오고 안에 그냥 안목의 정욕이 눈에서 발사하고 이 생의 자랑이 그냥 나오고 틀렸다 이거. 틀렸다. 그건 X다 X.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은 의다 이거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는 거예요. 행실 이야기하면 잘못하면 율법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왜? 기록을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의는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의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디카요 시네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이거는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청함을 입은 자들 허락하사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디카요 마카리우스 이게 복이다는 거예요. 이게 복. 이 땅에 뭐 조금 잘 먹고 잘 사고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뭘 하는 거 싹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십니다. 그게 진짜다고 해요. 망하든 흥하든. 그러니까 망하면은 40일 금식하고 흥하면은 그냥 뭐 자기 잘난 체하고 그냥 이런 게 아니다 말이에요. 모든 우리의 삶 일거수일투족 성경에 말하자면 1.1핵도 하나님이 변개치 아니하고 다 이루신다고 했다고. 그게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존재의 목적이다. 이 존재. 누구냐 이거 너는. 이 땅에서 너는 누구냐 이거. 하나님의 의를, 옳은 행실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의단 말이죠. 행실 이러니까 그냥 겉으로 외형으로 꾸며진 어떤 그런 껍질적인 윤리 그런 거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 속에 지금 하나님이 들어와 있다. 하나님이 너 속에 지금 거룩한 진리가 들어와 있다. 아버지가 들어와 있다.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들어와 있다. 우리 아버지가 돼. 너와 나의 아버지가 들어와 있다. 모든 성경은 이 의에 대하여 말하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라고 성경에. 모든 성경이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서 마감이 되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늘에 지금 어린 양 혼인잔치에 올라가는 사람이 그냥 세마포 하니까 자꾸 세마포 그냥 세마포는 수위라고 수위 뭐 멋있게 그냥 뭐 모시로 만들어가지고 막 빛이 막 금빛이 번쩍번쩍 나고 은빛이 아니 그냥 죽는 사람한테 그냥 입히는 옷이라고. 죽은 흔적이 있느냐 이거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번쩍번쩍번쩍한 옷을 입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리고 그냥
왕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큰 소리를 뻥뻥 치고 그건 세상이지.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를 말하고 모든 성경은 이 의를 말하려고 한다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늘과 땅 이야기했죠. 프로슈코마이. 여기 슈코마이다. 프로슈코마이다는 거예요. 유코마이가 아니라 프로스 유코마이, 프로슈코마이다. 기도가 이렇게 돼야 된다. 뭘 기도하냐 이게. 무슨 기도를 지금 나가는데? 아버지요. 하늘과 땅, 아버지, 그리고 이름. 거룩이란 것이 무엇인가? 성결이 무엇이냐? 경건이 무엇이냐? 결국은 의로 규결이 된다.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 기도하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이름을 두 가지밖에 안 써요. 하나님 이름 많은 것 같죠?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몰라요.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죠. 하나님 이름이 어디가 있어? 그냥 성경이에요, 하나님 이름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와 뜻, 완성된 성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전해 주셔서 너희가 그 이름표를 달고 성도의 옳은 행실인 거룩하고 깨끗한 새 마포를 입고 살아가는 것이 의다.